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차별성이 없어집니다. 부활은 기독교가 가진 매우 독특한 특징이며 또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인데 며칠 동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시작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말해 주었고, 또한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도 있었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며, 약한 것으로 심고 또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소중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에덴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 부활의 신앙을 단단하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가까이 15장 부활장을 소상하게 묵상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만 같습니다. 부활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과 같이 전 빛의 교회 식구들이여 부활의 신앙을 단단하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고 수고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지금은 낙심이 되고 고되고 수고한다 하여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또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의 사람으로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마시고 담대하게 현실을 넘어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장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부활을 깨닫게 되시길 바라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땅의 삶이 결국 끝이 아님을 우리는 늘 명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또한 다 읽었네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리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유한한 육신과 삶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는 그리스 철학 속에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이데아, 그들이 생각하는 플라톤의 이데아는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육신과 영혼은 완전히 다른 존재이고 함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저기 저 위에 있는 이데아는 완전한 존재이고 인간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은 완전한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에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이데아, 완전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겠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철학 사상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해,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어지기를 마지막 날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호련히 편화되게 될 것이다.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거든요.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삶의 끝에 영원한 엔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에는, 우리의 삶의
끝에는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삶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육신으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욕된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욕된 것이 이 세상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듯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세상만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이라고 절망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원한 에덴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1절과 52절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호련히 우리가 변화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 성경은 죽음을 잠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잠이 든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잠든 사람은 때가 되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끝이지만 잠든 사람은요, 때가 되면 흔들면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즉 마지막 날에 일순간에 우리가 그 잠자는 것에서부터 깨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떻게 깨어나서 부활에 참여하게 될까? 잠들었던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사실 요즘은 제가 매일 하지 못하지만 훈련을 받을 때에는 매일매일 부활 연습에 참여했습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도 누렸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훈련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부활에 매일매일 참여할 수 있을까? 잠들었다가 깨어나듯이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드는 순간을, 그 잠드는 순간, 깨어있는 것과 잠든 사이에 그 잠드는 순간을 인지할 수 있습니까? 그거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일 것 같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잠들었는지, 내가 12시 1분에 잠든 건지, 내가 12시까지 깨어 있었는데 언제 잠들었어, 내가 12시 10분까지는 분명히 시간을 봤는데 언제 잠든 거지? 그 잠드는 순간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냥 잠드는 거예요. 동일하게 깨어나는 순간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알람 소리를 들은 거죠. 알람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와 알람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순간, 내가 잠들었을 때와 깨어났을 때 그 순간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냥 잠들었다가 깨어났네. 알람 소리가 들렸네. 그러면서 우리는 잠이 든 거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부활이 딱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호련히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죽었는데 호련히 어느 날 깨어나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할 때, 그리고 나서도 종종 잠자리 들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깊은 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내가 깊은 잠에 들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깊은 잠에 드는데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깨어날 때에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잠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훈련할 수 있어요. 잠들면서 주님, 지금 이제 내가 깊은 잠에 듭니다. 안식을 하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깨어날 때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모습으로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내가 이렇게 부활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깨어나는구나. 오늘도 내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구나. 하루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매일매일 부활을 참여하며 부활을 연습하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익혀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잠이 들면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경험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과 함께 다시 깨어나는 것, 부활하는 걸 경험하면서 그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 식구들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며 정말 여러분의 매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변화되리라.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52절과 51절에 반복되는 단어죠.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제 그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욕된 몸으로 심었지만 영광된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육신은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또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몸은 영원하며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요,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삶을 또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결코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사망에서보다 승리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5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4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정말 멋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긋으세요.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을 삼키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사망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결국에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 즉 부활의 시간에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은요 사망 앞에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용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즉 모든 것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지배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죽음만큼은 인간이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죽음까지도 정복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죽지 않는 약초가 있을 거예요. 불로초 아니에요. 죽지 않는 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다녔죠. 이성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해서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했잖아요. 노력했잖아요. 발견하고 발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좀 더 자유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많이 발전했습니다. 전에는 40살 정도가 그 인간의 수명이었는데 여러분 더 건강해졌잖아요. 전에는 원인 모르게 그냥 늙어 죽는 거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발전해가지고 그건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암 때문에 죽는 거야, 뭐 때문에 죽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는 약들을 발견해서 이제는 뭐 수명이 80이 아니라 90이 아니라 100세까지도 살아가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인간이 발전하게 된 거죠. 많이 이게 과학이 그러나 사망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엄청난 기술의 과학의 발전은 이루어내서 진짜 인간이 대단한 것을 이루어 놓은 것 같아도 그러나 사망을 정복하지는 못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AI가 모든 것을 모든 걸 다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모든 것에 다. 그러나 AI가 사망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생의 모든 컴퓨터를 다 동원해가지고 뭘 돌린다고 해도 사망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인간이 사망 앞에는 무기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부터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부활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인간이 사망으로부터 구원케 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사망 앞에, 죽음 앞에 인간은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이 더 이상 사망 앞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죽음 앞에 굴복할 것도 없고 우리가 부활의 사람이라 선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54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 시작. 사망은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이다. 사망에 굴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까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실 이것은 동호 반복이에요. 사망이 죽이는 거예요. 그 사망을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사망과 영혼은 하나가 될 수 없는 단어죠. 사망과 멸하는 것은 같은 단어죠. 하나님께서 그 사망을, 죽음을, 모든 것을 죽게 하는 그 죽음을 영원히 죽게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고 자기 백성들이 겪었던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겪었던 수치 초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말미암는 눈물을 씻겨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의 식구들이여 사망 앞에 초라해지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 초라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망을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초라해질 필요가 없고 우리는 담대하게 사망에게 너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승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사망을 이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끝으로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한 글자도 빼두고 싶지 않아요. 한 글자도 놓치고 싶지 않은 구절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 축구 경기 하면은 지금 승리를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정말 저 선수만 데리고 오면 이기는 거야. 그 선수 때문에 게임에서 승리하는 거야. 그런 탁월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가 있는 것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사망까지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걸 기억하며 주와 동행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하나씩 다 아멘하세요. 시작. 견실하며. 아니 거기서는 아멘이에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아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야, 이거 정말 너무나 멋진 말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 안에서 견실하며 견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게 서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니까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 나아가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읽을수록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건 헛되지 않습니다. 새벽에 스태프들이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열심히 애쓰는 건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헛되다고 말할 겁니다.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그렇게 열심히 할 거 없어. 그거 안 돼. 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얘기예요? 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 왜 해요? 왜 말씀에서부터 위배된 말고 그거 왜 해요?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너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그렇게 말해야지. 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열심히 할 거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그렇게 정면으로 반박을 해요? 열심히 수고한 사람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안에 더욱 수고하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미로다. 아멘.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건들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워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주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몇 번 묵상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소상하게 잘 나눈 것 같아요. 감사해요. 또 제가 설교하는 이제 순서에 부활장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서 그래도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은혜였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우리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활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와 동행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나며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며 육신의 것을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삶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인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명심할 것 첫 번째, 이 땅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영광스러운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또 없어 사라질 것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코 사망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망 앞에 우리가 다 굴복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